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페이지로는 259페이지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 1. 믿음은 마음의 습관적인 상태요, 영혼의 습관적인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으며 강력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웬이 마음의 습관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습관적인 상태다. 그리고 믿음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강력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큰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고, 강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하면 의심할 줄 모르는 믿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6장 30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로마서 4장 20절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아들아. 로마서 4장 20절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자, 이렇게 믿음에는 크고 작고 강하고 연약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믿음은 마음의 습관적인 상태다, 영혼의 습관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견고한 믿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된 믿음은 진실함에 있어서 모두 대등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 참된 믿음은요, 진실함에 있어서는 모두 본질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참된 믿음은 믿음의 중심적인 효과와 진보의 측면에서 모두 대등합니다. 즉, 칭의와 견인과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모두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강하든 연약하든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견디고 인도되는 견인과 마지막 구원에 있어서 같은 본질에 대등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도 큰 믿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가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큰 믿음을 필요로 하고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참된 믿음은 믿음의 중심적인 효과와 읽었죠? 진보의 측면에서 모두 대등합니다. 읽었죠? 자, 뿐만 아니라 연약한 믿음도 큰 믿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람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갑니다. 야, 연약한 믿음도 칭의와 견인과 구원에 있어서 대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자, 기분 좋은 말인가요? 연약한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연약한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자,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큰 믿음처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누리게 하거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연약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견고한 믿음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견고함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강한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그 칭의와 또 성화와 또 구원에 이르는 본질적인 대등한 믿음이고, 그거와 별개로 견고한 믿음은 본질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견고함은 하나님께 연락하실 만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믿음은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지각이 세워지지 않는 자들, 자연인들,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미혹에 성도가 이끌립니까? 성도 안에는 내재하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미혹에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이끌려요. 그러나 너희 굳센 데서, 이 굳센 데가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상태, 율법 안에 있는 상태, 바른 지각 안에 있는 감정과 정서의 상태, 하나님 속성 안에 있는 상태겠죠. 그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늘 자신을 점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도달해 있는 믿음의 견고함으로부터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의 견고함, 이것은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견고함에 후퇴가 일어나지 마라.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성화의 모습 가운데서 그래프가 항상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우리의 속사람 외에 우리 겉사람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겉사람의 소욕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언급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교묘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항상 좋지 않아요. 굳센 데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우여곡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걸 싫어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은혜의 방편, 예를 들어 지금 이 수요 말씀 기도에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은혜의 방편, 수요 말씀 기도에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죠. 또 한 가지 마음은 이것을 하되 의무감으로 그냥 의례 관례대로 하는 마음이겠죠.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마음이죠. 그리고 좋은 마음은 뭐냐? 이런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거나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본성이 싫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 다시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길은 결국은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결국 지각이 세워져야 돼요. 다시 한번. 지각이 세워져야만 의지와 정서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지각이 세워지지 않으면 의지와 정서는 계속 겉사람의 소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얻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진 자들은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더 믿음의 견고한 그 수준을 지키고 후퇴하지 않는 믿음을 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견고한 믿음 네 번째, 비록 참된 믿음이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여러 가지 의심을 수반하고 있는 죄스러운 여러 가지 흔들림과 요동함을 동반하고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참된 믿음 안에서도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의심, 죄스러운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해는. 하지만 이런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인 이상 완전히 넘어지는 일은 없고 변함없이 참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참된 신자이지만 강력한 신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과 다를 바 없이 사람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확고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이런 견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일컬어 강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견고하게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입니다. 자, 견고한 믿음의 증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고하게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약속의 말씀에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은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견고한 믿음의 증거 두 번째, 견고하게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제공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로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승낙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즉 견고하게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안케하며 곤란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의심과 반대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증거 세 번째, 견고하게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승낙을 확고부동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함은 끊임없이 근심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증거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그 둘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믿음 안에는 근심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일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것은 견고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견고하게 믿는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조차도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그러나 유혹을 받습니다. 자, 가령 어떤 나무가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서 있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나무에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서 강도의 습격이나 폭풍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반석, 믿음 위에 우리가 세운 신앙이라고 해서 강도나 습격, 폭우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견고하게 믿는다고 해서 내면에 의심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 육신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이 겉사람의 소욕,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자아, 우리의 옛사람, 옛자, 육신, 겉사람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불신이라는 쓴뿌리는 사탄이 좋은 기회를 틈타서 물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늘 어느 정도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불신도 그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의 그 불신의 열매를 또 우리 안에서 맺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어떤 중간이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르든지 육신의 소욕이 따르든지 이 둘이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쪽으로 떨어지든 우리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탄의 열매를 맺든 성령의 열매를 맺든 둘 중 하나의 열매를 맺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견고하게 믿는 것은 시험에 넘어져 타락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견고하게 믿는 것은 타락의 결과로 발생하는 근심과 불안을 배제합니다. 견고한 믿음에서는요, 어떤 근심, 불안, 염려가 이렇게 배제가 되죠. 전혀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사실적으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는 이런 근심이나 의심이나 불안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습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악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이 나를 흔들질 못하죠. 가령 우리로 하여금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나는 참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라는 회의를 품고서 소망과 절망을 번갈아 넘나들도록 만드는 복잡하고 지속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실질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심령의 비탄과 낙심이 따라붙는 근심과 불안을 모두 배제합니다. 즉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넘나드는 신앙의 기복이 큰 그런 모든 지속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고하게 믿는다고 말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온 영혼과 양심이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견고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따라서 견고하게 믿는다고 말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 오웬이 이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온 영혼과 양심이, 이게 마음이죠,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견고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물론 완전 성화가 아니기에 여전히 내면에 의심, 어떤 불안,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양심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감사,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딱 확립되어 있는 마음 상태, 이것이 견고한 믿음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이 확립되어 있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그것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아름다워 연락하실 만한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위대하고 근본적인 일에 있어서 두 가지 해악과 과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과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리저리 따져보고 의심하면서 큰 어둠과 비탄 가운데 평생을 소진합니다. 이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쵸?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이거 내가 나 중심의 생각. 이거 잘못된 관점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기준을 세워서. 이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생기발랄했다 영적으로 메말랐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소망을 품었다 절망에 빠졌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양호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보통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의심의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양호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보통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양호한 상태가 뭐냐면요. 지각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상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정신이 하나님의 지각이 세워졌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이 되면 이때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이때 볼까요? 이 사람들은 크게 침체되어 있으면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분발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마음 편히 확신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면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모두 잘못되어 있고 옳지 않다는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 편히 확신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면 즉각적이고 자신의 상태가 모두 잘못되어 있고 옳지 않다는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맥없이 비틀거리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들 자신의 영혼을 불안케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뭐랄까요? 비참해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계속 비참한, 계속 비틀거리고, 계속 맥없고, 계속 패배주의자로 살아가요. 그게 성령을 근신시키고 자기 영혼을 불안케 한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가운데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 지점까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속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그리스도께 반응을 보이다가 그 일이 혈과 육의 고단하고 지루한 일임을 깨달은 후로는 일반적인 원칙에 머물러 버리고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성취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과실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개혁주의로 선회를 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청교도 신앙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를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세상 걸 다 끊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속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그리스도께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이게 고단한 거예요. 혈과 육이 고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육적인 속성 가운데 우리가 살면요 되게 편안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실제 컨디션도 좋고요. 뭐랄까 기분도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져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상태의 궁극은 곤고고 어떤 공허감이고 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그 육적인 소육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굉장히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멋있는 거 보고 재밌게 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스도께 반응을 보이고 이 내적인 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면을 점검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이것도 끊어내야 돼, 저것도 끊어내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의 그 감정과 의지에 반하는 일들을 계속하니까 너무 이제 지쳐서 이제 이거를 그냥 덮어버리고 됐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걸 끝까지 찾아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찾아 나갈까? 이 내면에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왜 싸움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악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 하나님으로 밖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경비한 심령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면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미 다 성취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과실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점점 더 형식적이고 점점 더 태만하신 자로 변질되어 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정도 진지하게 그리스도께 나왔다가도 이게 안 되는구나, 힘들다 하면서 이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점점 형식적이 되죠, 모든 신앙생활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지겠죠. 그게 변질되겠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구원받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고 겸비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지 그 영혼을 이렇게 형식적이고 태만한 신자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은 유기된 자겠죠. 이 두 가지 해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설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명제를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명제를 확증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명제를 설명해 오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으로부터 몇 가지 추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견고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게 설교인데 너무나 긴 설교라 지금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참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러나 본질로서는 같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칭의와 또 하나님께 구원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연약한 믿음은 견고한 믿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자신의 신앙을 멈추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힘을 모두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탐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잔존하는 죄의 속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즉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고 이 지점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를 추적하실 것이고 성령은 그 마음의 내면을 조명하실 것이고 그 비참한 가운데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의지가 따르는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내면을 추적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죄를 어떻게 생성해내는지까지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계속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에 바로 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천국을 누리고 나아가서 이 귀한 신앙, 이 본질적인 신앙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없어서 헤매는 모든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잠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